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5주년입니다. 벌써 5년 됐네요. 오 년 하고 또 5년만 하면은 은퇴하게 됩니다. 딱 절반 왔네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지 12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 하고 준비를 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쿵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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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난주 요양병원 병원을 갔는데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손 그리고 발 꼭 잡아주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니요, 나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말랑깨비 같은 딸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딸에게 명령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쿵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면은 더 뚜렷하게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에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오늘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 본문에 보면은 12살 된 딸이에요. 애동 딸이에요. 어느 집에나 근심 걱정 없는 집들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그래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군은요, 10,000가지 걱정이 있답니다. 말 못할 사연들이 있다는 거죠. 이 해당장에도 다른 사람 겉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부하고 관직이 있는 그 관리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 부유함과 평안함이 머물 그 집 같은데 항상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어린 애동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는 뼈다귀만 낭상하게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을 할까요? 무엇이라 말을 해야 될까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죽었다는 그 말을 들은 그 해당장의 그 마음,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네가 나와 함께 있잖아, 믿기만 해. 현실이 다 무너졌어요. 어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천만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이 되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형과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요,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위 극디다. 거기서요 신장이 장대한 안악자손들,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기에 메뚜기 같을 정도로, 아마 그들이 보아서도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하찮은 존재라, 그 죽음의 문 앞에서 하찮은 존재, 너무 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누가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밥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먹일 뿐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고 있다. 나라는 존재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많은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겠느냐? 아마 저 같으면은 해당 땅 야유와 같지 않고 아마 천만닥담해서 그냥 쓰러져 기절했을 거예요. 내 딸이 죽다니.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한 가닥 희망, 신랄 같던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 순간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죽은 것이 안 죽었어. 지금 자고 있어. 깊은 잠에 취해 있어. 하는 거예요. 둘러선 사람들, 거기에 조문온 사람들 비웃더라. 고웃음치더라. 콧방귀 끼더라. 내가 봤어. 죽은 것을 봤는데 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말입니다. 깊은 잠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초저녁에 잤는데 그 다음 날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통잠을 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깊은 잠을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잠을 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깊은 잠을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를 빼내십니다. 아무런 아픔이 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오늘말로 말하면 마취를 하고 그거겠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깊은 잠에 지금 들었다. 깊은 잠을 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잠이 달았더라 그러잖아요. 단잠을 잤다고 그러잖아요. 치료하신 거예요. 개운한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 때, 깊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그 때에 꿈으로, 환상으로 사람의 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침상에서 졸고 있을 때 깊은 잠을 자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욥기 33장 15절 이하에 사람의 침상에서 졸 때 깊은 잠을 들 때 꿈속에서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깊은 잠에 들어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통곡을 하고 그 사서 울음꾼들을 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난리법석이에요. (40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비웃는 그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콧방귀 끼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아이의 부모,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그 아이 7명이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믿고 구원을 받을 건데 왜 예수님은 다 쫓아내시고 부모만 들어오게 하셨을까?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보았다고 들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 누굽니까? 아이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기서 잡다 하는 것은요, 슬며시 그 위에 손을 얹어놓는 게 아니고요, 터치하는 게 아니고 꽉 잡는 거예요. 그 많은 뼈다귀 같은 그 손, 살은 다 가지고 뼈만 살아있는, 뼈만 있는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언어를 보면 크라테사스, 체포하다 그 뜻이거든요. 꽉 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소녀에게 손을 꽉 붙잡고 달리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안 되니 생기를 불어넣듯이 말입니다. 막힌 것을 뚫듯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기를. 생기를 불어넣듯이 달리다 쿵 하고 그 소녀와 예수님의 손이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이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누워있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가시같이 누워있어요.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달리다 쿵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막힌 것이 뻥 뚫려 나가듯이 말라버린 그 가지의 생기가 불어 올라오듯이 예수님께서 꽉 그 손을 쥐어 주십니다. 잡으십니다. 그때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죽음의 대문 앞에 서서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손을, 마른 가지 같은 그 손을 막 붙잡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쿵! 일어나라.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라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첫 표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앞에 그 결혼식장의 가장 메인 메뉴는 뭐예요? 포도주 아닙니까? 근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옆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빈 항아리가, 사람들이 손 씻고 전부 다 빈 항아리가 됐어요. 손 씻는 물을 담는 그 빈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뭐예요? 빈 항아리를 채우는 일, 채워라. 물을 갖다 빈 항아리를 채워라. 하실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갖다 떠줘라. 그 이후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나는 기도만 할 뿐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12년 동안 누워있는 딸에게 딸 그 앞에 서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소녀의 손목을 확 붙잡아줘. 뼈만 남아있는 그 소녀의 그 손을 붙잡아주는 거. 소녀야, 일어나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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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일하시는 일은, 치료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요,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요, 그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명령할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이 현실로 체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으로 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기는 죽은 것이 아니야. 자고 있어. 깊은 잠을 자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해당장 야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받는 것. 에베소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 우리가 테스트, 그 증명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 믿음이라고 증명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이 하는 건 누구예요? 아이 부모, 제자 3명, 그리고 그 아이 예수님 7명 아닙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구경꾼으로 그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경꾼들은 믿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시간들은 없었어요. 누가 있어요? 그 부모예요. 그 부모가 믿었어요. 크게 놀라거늘. 구경꾼들까지도 크게 놀라거늘. 세상에 이런 일이, 죽었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살아서 걷다니 사람들이 솟아치게 놀라는 거예요. 후들후들 그냥 떨리는 거.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관 속에 늘어나다 관이 두들겨서 그냥 일어나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 정말 안 봤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살아났으면 내가 천국을 보았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놀라거늘.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죽은 아이도 죽은 딸도 이렇게 살려내시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 옆에 구경꾼들은요,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잠을 잔다고 그러니 비웃었다 그랬어요. 저희가 비웃더라. 내가 분명히 죽는 걸 봤는데, 숨도 안 쉬는 걸 내가 호흡도 안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비웃는 거 조소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 경험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보여주세요.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렇잖아요. 혹여 여러분의 지인들, 친척들, 부모, 형제들이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죽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흙으로 간속으로 들어서 흙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썩어짐을 당한 후에라도 일으켜 주실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으켜 주실 거예요. 병들어 있을지라도 침상에 누운 지가 12년 되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간 속에 들어가서 있을지라도 그리고 썩어짐을 당한 후에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변하여 있을지라도 일으켜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와 그 부인을 위한 그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첫 표적,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 그가 누구이시기에 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연회장은 물로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 온 하인들은 알지만 믿지 않았어요.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믿음이라는 건 그래.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걸 믿어요. 저도 그래요. 내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두 귀로 똑똑히 듣고 그 현장을 100% 봐야 그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큰 이적, 큰 기사,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까지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 믿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와 그 부인이 그 사람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 구격꾼들은 불신자예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알아도 믿지 않아요. 안다고, 봤다고, 들었다고 다 믿고 사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성이 그렇대요.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3절 4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다 닫아놨어요.
말입니다. 들려주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준들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옆에서 구경꾼들 해당장 야이로 입에서 그 구경꾼들 그 동네 사람들과 그 친척들과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래도 믿지 아니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가? 그렇지만 해당장 야이로와 그 부인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내 죽은 딸을 살려내셨을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마 되었을 게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은 전부 다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뼈들이 그냥 뼈이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물으시면은 그런 마른 뼈들 같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같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살아날까? 에스겔 37장 4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한다는 뭐래? 내 대신 내 말을 네가 전해라 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지라도 병상에 12년째 누워있는 그 아이일지라도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손목을 꽉 잡아주십시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쿵 명령하십시오. 일어나라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 소녀의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을 겁니까? 꽉 체포하듯이 꽉 쥐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시간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는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